성경의 창세기가 글로 적히기 훨씬 전에 진흙을 구워 만든 판에 갈대 끝으로 눌러 적은 글자가 있다. 거기에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다.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 들의 짐승들을 배에 실었다. 배는 산에 닿아 멈췄다. 산 위에서 재물을 태웠다. 신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성경에도 거의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 방주를 만들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들이 둘씩 들어갔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노아가 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왜 같은 이야기가 더 오래된 진흙판에 먼저 적혀 있는 걸까? 성경은 베낀 걸까? 1872년 런던. 이 판을 처음 읽어낸 사람은 학자가 아니었다. 지폐에 그림을 새기는 판각공 조지 스미스였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뒀지만 점심시간마다 대형 박물관으로 달려가 유리장 앞에 붙어서서 쐐기 모양 자국들을 혼자 노려봤다. 그렇게 독학으로 2000년 가까이 아무도 읽지 못했던 문자를 읽어낸 남자였다. 그리고 그날 니네베에서 실려온 점토 조각 하나가 그의 손에 올라왔다. 배가 있었다. 물이 세상을 덮었다. 배는 산에 걸렸다. 동료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옷을 벗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판은 깨져 있었다. 이야기가 한가운데서 끊겨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스미스가 읽은 그 판은 이 이야기의 첫 판본이 아니었다. 같은 홍수 이야기가 그보다 앞선 점토판에도 있었고 그보다 더 앞선 판에도 있었다. 이야기는 겹겹이 쌓여 있었다. 스미스가 손에 든 것은 그 맨 위의 판이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들이 회의를 열어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한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맹세를 받았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그런데 지혜로운 신 에아가 편법을 쓴다. 그는 맹세에 묶여 있었다. 사람에게 직접 말하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한 짓이 이거다. 사람이 자고 있는 갈대집의 벽에 대고 말했다. 갈대 울타리여, 갈대 울타리여, 벽이여, 벽이여,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 맹세는 어기지 않았다.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벽에게 말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신이 이미 아는 그대로다. 배를 짓는다. 안팎에 역청을 바른다. 가족과 짐승을 싣는다. 물이 왔다. 하늘이 검어지고 신들조차 겁을 먹고 하늘 끝으로 도망쳤다. 폭풍은 엿새 낮, 이래 밤 몰아쳤다. 일곱째 날 아침에 잠잠해졌다. 배는 산에 걸렸다. 그리고 그가 배에서 내려 산꼭대기에서 재물을 태웠다. 향이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서 원문에 이런 문장이 실제로 있다. 신들이 그 냄새를 맡았다. 신들이 파리떼처럼 재물 위로 몰려들었다. 이제 창세기 8장이다. 노아가 배에서 내려 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배에서 내려서 산 위에서 불을 피우고 신이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그 냄새에 마음을 돌린다. 이건 닮은 게 아니다. 같은 장면이다. 그럼 이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1929년 레너드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도시 우르를 파고 있었다. 왕들의 무덤 아래로 12m를 내려갔을 때 이상한 것이 나왔다. 유물이 단 하나도 없는 3m 두께의 진흙층. 위에도 사람이 살던 층이 있고 아래에도 사람이 살던 층이 있는데 그 사이가 텅 빈 진흙이었다. 그는 신문사에 전보를 쳤다. 노아의 홍수를 찾았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올리 자신은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하지 않았다.
두강 유역의 거대한 범람이라고 했다. 다만 그곳 사람들에게는 그게 곧 온 세상이었다고. 그리고 올리는 나중에 자기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다. 그 진흙층은 기원전 3500년경의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기원전 2300년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1000년 이상 앞선다. 그래서 올리도 인정했다. 그 진흙층은 성경의 홍수가 아니었다. 1872년 스미스가 점토판을 읽고 외쳤다. 노아의 이야기를 찾았다고. 1929년 올리가 진흙층을 파내고 외쳤다. 노아의 홍수를 찾았다고. 둘 다 진짜를 찾았다. 그런데 둘이 찾아낸 것은 둘 다 노아보다 오래된 것이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차례로 물어야 한다. 첫째, 성경의 재료는 어디서 왔는가? 둘째, 성경은 언제 적혔는가? 하나씩 가보자. 성경 이야기의 첫 조상부터 가보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우르라고 적어 놓았다. 우르는 방금 올리가 팠던 그 도시, 두 강 사이의 도시다. 아브라함이 그 골목을 걸었을 때 우르는 이미 1000년이 넘은 늙은 도시였다. 그리고 그 도시의 주인은 달의 신이었다. 도시 중심에 달의 신을 위한 계단식 신전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한다. 그런데 하란도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달신의 도시에서 달신의 도시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성경이 직접 답을 적어 놓았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 있었으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성경 스스로 아브라함의 집안이 여러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고 적어 놓은 것이다. 유일신 신앙의 뿌리는 다신교의 땅에 박혀 있었다. 그러니 그 땅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다. 그들의 신화 중에 이런 게 있다. 지혜로운 신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병이 든다. 몸의 부위마다 하나씩 알아 눕는다. 그를 고치기 위해 아픈 부위마다 여신이 하나씩 태어난다. 그리고 갈비뼈를 고치려고 태어난 여신의 이름이 닌티였다. 그들의 말로 니는 여인, 티는 갈비뼈다. 그래서 닌티는 갈비뼈의 여인. 그런데 그들의 말에서 티에는 뜻이 하나 더 있다. 살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이렇게도 읽힌다. 생명을 주는 여인. 갈비뼈에서 나온 여인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여인. 말장난이었다. 이제 창세기 2장이다.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그리고 그 이름은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갈비뼈와 살린다가 아무 상관없는 단어다. 말장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 왜 하필 갈비뼈여야 했을까? 심장도 머리도 손도 아니고. 그 이유는 원래 이야기에만 있었다. 말장난은 죽었는데 이야기만 건너온 것이다. 옮겨 적은 사람은 왜 하필 갈비뼈여야 했는지 이미 몰랐을 것이다. 그냥 전해지는 대로 따라 쓴 것이다. 다음은 법이다.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론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법을 거대한 돌기둥에 새겼다. 그 돌기둥은 1901년에 발굴됐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이 문장을 읽었다. 눈을 멀게 했으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를 부러뜨린다. 이제 출애굽기 21장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성경 문구로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 돌기둥에 먼저 새겨져 있었다. 성경을 언제 쓰인 것으로 보든 이 돌기둥이 먼저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다. 두 법은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빌린 물건이 없어졌을 때,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을 때까지 같은 순서로 다룬다. 한 학자의 결론은 이렇다.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함무라비의 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들의 관념에 맞게
고쳤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버려진 아기다. 기원전 2300년경 이 땅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의 탄생 이야기가 점토판에 남아있다. 어머니가 나를 갈대 바구니에 담아 역청으로 틈을 막고 강에 띄웠다. 물 깃는 사람이 나를 건져 올려 아들로 길렀다. 이제 출애굽기 2장이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공주가 그를 건져 아들로 삼았다. 갈대, 역청, 강, 건져 올려짐, 그리고 왕이 됨. 같은 순서다. 그리고 탑이다. 바빌론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계단식 신전이 서 있었다. 높이가 90m였다. 이름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그 신전을 다시 세운 왕이 자기 비문에 이렇게 새겼다. 나는 그것을 역청과 구운 벽돌로 덮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했다. 이제 창세기 11장이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벽돌을 굽는 것, 역청으로 붙이는 것,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세 가지가 같다. 그리고 그 탑이 서 있던 도시의 이름이 바빌론이다. 히브리어로는 바벨. 성경 뒤쪽에 나오는 바벨론과 창세기 11장의 바벨은 원래 같은 한 단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읽는 방식이 달랐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바브일림, 신의 문이라고 읽었다. 성경은 같은 이름을 발랄, 뒤섞였다는 말로 읽었다. 신의 문이 뒤죽박죽이 된 것이다. 이 한 단어가 오늘 이야기 전체의 축소판이다. 같은 것을 가져다가 뜻을 뒤집어 읽는 것. 그리고 이 탑을 다시 세운 왕이 누구였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말하겠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 홍수, 갈빗뼈, 법, 버려진 아기, 하늘에 닿는 탑, 창세기와 출애굽기. 성경의 첫 두 권 안에서만 5군데다. 성경의 어디를 짚어도 그 땅이 나온다. 그러니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재료는 그 땅에서 왔다. 이건 이제 다투기 어렵다. 먼저 점토판 쪽을 보자. 아까 말한 그 겹겹의 판들, 그 아래까지 내려가 보자. 가장 오래된 판본에서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은 지우스드라다. 긴 날의 생명이라는 뜻이다. 바빌로니아 말로 옮겨지면서 아트라하시스가 되고 길가메시 서사시로 들어가면서 우투나피시팀이 되고 히브리 말로 옮겨지면서 노아가 된다. 같은 사람이다. 배를 짓고 짐승을 태우고 산에 걸리고 재물을 태운 그 사람이다. 이름만 언어를 건널 때마다 갈아 끼워졌다. 4번. 그런데 여기서 실수 하나가 발견된다. 홍수가 끝나고 신들이 다투는 장면에서 에아가 이렇게 변명한다. 내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아트라하시스에게 꿈을 보냈을 뿐이다. 이 이야기 속 노인의 이름은 우투나피시팀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만 갈아 끼우기 전의 옛 이름 아트라하시스가 튀어나온다. 한 군데를 안 고친 것이다. 옷을 기워 붙인 자리에 실밥이 남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밥이 성경에도 있다. 3개나 있다. 첫 번째, 갈대아.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그냥 우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갈대아 우르라고 부른다. 그런데 갈대아는 기원전 11세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우르가 갈대아의 우르로 불릴 수 있게 된 건 기원전 7세기 이후다.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시대는 기원전 2000년 무렵이다. 두 번째, 블레셋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지 아실 것이다. 다윗이 돌팔매로 쓰러뜨린 골리앗. 그 골리앗의 민족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수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적어 놓았다. 문제는 이거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2세기에 바다를 건너 들어온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그들의 묘지에서 나온 유전자 분석으로 어디서 왔는지까지 밝혀졌다. 에게해 방면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800년 뒤에 도착한 민족이
아브라함과 우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라암셋이다. 라암셋은 람세스다.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 그 람세스.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정착한 땅을 라암셋 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이름은 람세스라는 왕이 그 도시를 세운 다음에야 생긴 이름이다. 그 왕은 기원전 13세기 사람이다. 그럼 야곱은 언제 사람일까? 성경 자신의 계산을 따라가 보자. 출애굽에서 거꾸로 세어 올라가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기원전 1800년대다. 계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쪽을 택해도 람세스보다 적어도 400년 앞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의 이름을 딴 땅에 야곱이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가장 흔한 설명은 이렇다. 후대의 서기관이 독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옛 지명을 갱신해 적었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같은 것이 인정된다. 후대의 손이 이 본문을 만졌다는 것. 점토판에서는 갈아 끼우기 전에 이름이 한 군데 남았다. 성경에서는 훨씬 뒤 시대의 이름이 세 군데 들어갔다. 같은 종류의 자국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창세기는 모세가 직접 썼다고. 그럼 이렇게 놓고 보자. 성경 안에서 모세는 기원전 1400년대 혹은 1200년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세 단어는 기원전 7세기 이후에만 가능한 이름, 12세기 이후에 도착한 민족, 13세기 이후에 생긴 지명이다. 그러니 결론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최소한 그 단어들을 적은 손은 모세가 아니다. 그럼 언제일까? 여기서 못을 하나 박을 수 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의 지식인들을 끌고 간 해다. 이 사건은 성경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된 사건이다. 바빌로니아의 연대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바빌론 왕궁의 창고에서 점토판 몇 장이 나왔다. 왕실 포로들에게 준 배급 명단이었다. 거기에 이름이 하나 적혀있다. 야우키누, 유다 땅의 왕. 성경이 여호야긴이라고 부르는 왕이다. 성전이 불타기 10년 전 먼저 끌려간 왕이다. 기름 열신라, 그의 5 아들목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성경도 그가 바빌론에서 왕의 대우를 받았다고 적어 놓았다. 점토판과 성경의 같은 사람을 같은 처지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이 연대는 다툴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벌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다. 아까 미뤄둔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 하늘에 닿게 벽돌을 굽던 그 탑, 바빌론의 그 계단식 신전을 다시 세운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지식인들을 끌고 간 같은 왕이다.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은 그 탑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 하늘에 닿으려고 벽돌을 굽는 도시를 포로가 되어 올려다본 것이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바빌론에는 서기관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의 교재가 바로 이 점토판들이었다. 자, 이제 두 축을 붙여보자. 재료는 어디서 왔는가? 그 땅에서 왔다. 언제 적혔는가? 최소한 어떤 대목은 그 땅을 아는 시대에 적혔다. 땅을 파서 나온 것과 글자에 남은 것, 둘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자,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자. 스미스에게는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판이 깨져 있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 없어진 조각 하나. 그는 그게 니네베의 흙더미 어딘가에 아직 묻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신문사가 나섰다. 한 신문이 1000기니를 대며 그를 사막으로 보냈다. 판각공 출신의 남자가 1873년 손바닥만한 점토 조각을 하나 찾겠다고 런던에서 니네베까지 갔다. 생각해보시라. 수천 년 동안 무너진 도시의 흙더미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발굴을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없어졌던 17줄이었다. 거기에는
방주에 실을 것들이 적혀 있었다. 곡식과 가구와 재물, 그리고 여종들. 들의 짐승을 내가 모두 모아 내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내 문 안에 갇히리라. 고고학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행운으로 불리는 순간이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게 있다. 지금 학자들은 그 조각을 이렇게 본다. 그건 스미스의 판을 메우는 조각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된 판본, 기원전 1800년경에 적힌 이야기의 도입부였다. 빈자리를 메우려고 사막까지 간 남자가 꺼내 올린 것은 더 오래된 이야기였다. 그럼 결론은 성경이 표절이라는 건가? 아니다. 점토판이 점토판을 베낀 자리에는 방금 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름까지 남아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문장을 통째로 옮긴 흔적이 없다. 게다가 베낄 원본 자체가 없다. 같은 서사시가 판본마다 다 다르고 수백 년에 걸쳐 계속 고쳐 쓰였다. 베끼려 해도 무엇을 베낀단 말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베낀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강물을 마셨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결정적이다. 성경은 그 물을 길어다가 정반대로 돌려놓는다. 아까 그 이름처럼 신의 문을 뒤죽박죽으로 읽어버리는 것처럼. 점토판에서 인간이 죽은 이유는 시끄러워서였다. 신의 기분 문제였다. 성경에서 인간이 죽은 이유는 약해서다. 신의 변덕이 도덕의 문제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 바뀐다. 비둘기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대신 올리브 잎을 물고 온다. 그런데 이 올리브가 재밌다. 올리브는 두 강 사이의 평야에서 자라지 않는다. 가나안의 언덕에서 자란다. 이야기가 이사를 왔다는 증거가 새의 부리에 물려 있는 것이다. 재료는 분명히 그 땅에서 왔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베낀 사본이 아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져다가 자기가 믿는 것으로 뒤집어 쓴 반박문에 가깝다. 한 문장으로 베낀 게 아니라 고쳐 쓴 것이다. 조지 스미스는 그 뒤로도 사막으로 돌아갔다. 아직 읽지 못한 판이 남아 있었다. 1876년 여름 세 번째 원정길에서 병에 걸렸다. 알레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쓰러졌고 그해 8월에 죽었다. 36살이었다. 지폐에 그림을 새기던 사람이었다. 학교는 14살에 그만뒀다. 그런데 2000년 가까이 아무도 읽지 못한 문자를 혼자 배워서 인류가 처음 적은 이야기를 읽어냈고 그 이야기에 없어진 조각을 찾겠다고 사막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걸어 읽어낸 그 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적힌 것도 있었다. 죽지 않는 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술집의 여인이 해준 말이다. 당신이 찾는 생명은 찾지 못할 것이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죽음도 함께 인간의 몫으로 정해두었으니 그러니 배를 채우라.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씻으라. 당신의 손을 잡은 아이를 보라. 당신의 품에 안긴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다. 4000년 전 진흙판에 눌러 적힌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이 성경에 거의 그대로 있다. 전도서 9장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6번째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베낀 걸까?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 땅에서 인간은 문자를 발명하자마자 이것부터 적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나는 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나? 물이 모든 것을 쓸어간 뒤 살아남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한 사람이 물었고 다음 사람이 고쳐 물었고 그 다음 사람이 뒤집어 물었다. 이름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질문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5000년 동안 답은 여러 번 바뀌었다. 바뀌지 않는 건 질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원조는 누구인가? 가 아니라 인간은 왜 아직도 같은 것을 묻고 있는가? 그 답은 당신에게 있다.